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분들이 같이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하실 때에는 나의 영혼을 향해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누구누구야, 요한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환영하신대 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요한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를 환영하신대.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교인 셀 양육이라는 것을 온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육을 준비하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제가 배운 게, 예수님 이렇게 우리를 환영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시구나, 이런 거를 자꾸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동일한 마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선곡 하나하나가 우리를 환영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노래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도 2000년 전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크게 담아 영광의 박수로 한번 찬양을 시작하시죠. 더 큰 박수로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함께 찬양하시죠. 남의 짐을 지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할렐루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많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
따라주고 결단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를 흔들며 인도라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진짜 자유케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자,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영원한 반석 대신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만세 반성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만세 반성 할렐루야 주님 영원한 반성 우리의 소망 되심을 찬양합니다 만세 반성 예수 내 반성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성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의 박수 주님 같은 반성이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뜻하신 그곳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친 풍랑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반석 되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주여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은혜를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앞선 20절, 5장 20절에 이야기하신 의라는 앞장 20절에 말한 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20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셔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가진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부터 6가지의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6가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그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새롭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율법을 이후로부터 새롭게 쓴다기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을 진짜 율법, 올바른 해석으로서, 참된 해석으로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모습인지 율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첫 시간이 오늘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기서 첫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10계명 중에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눈치가 있으시면 그쵸? 여기서 갑자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오면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죠? 21절 말씀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무엇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1절은 살인하지 말라 다음에 무엇이 붙죠? 어떤 말씀이 더 붙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무엇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살인하면 여러분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보다 뭔가 더 추가되어졌어요.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 이 말씀이 추가되죠. 여러분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합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죠. 살인하면 심판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21절에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한 이 율법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두 개의 말씀을 연결함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을 감소시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21절에 심판인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합쳐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심판받게 되리라 라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 심판은 지방 법원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 재판소에서 받는 심판을 의미해요. 내가 살인을 해서 지방 재판소에 가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을 하면 너희는 재판소에 가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죠?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서 말하는 저는 뭔가 이상한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렇죠?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들은요 법조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법으로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살인하지 말라만 남겨진 것이죠. 여러분, 살인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왜요? 왜 안 됩니까?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죠? 어떻게 창조되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법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그 이상의 삶이, 율법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요, 둘째는 아들이에요. 잘 지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낼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럼 싸우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둘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어쩔 때는 첫째가 잘못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둘째가 잘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럼 불러다가 조목조목 듣습니다. 넌 이게 잘못한 거고 넌 이게 잘못한 거야 해서 조금 혼을 냅니다. 싸우니까 혼나야죠. 혼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다시는 싸우지 마, 알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대답을 해요. 네 라고 대답해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이 아이들이 싸우지 말라라는 이 말을 너무나 잘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싸우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로 화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쌍심지를 키고 째려보고 있고, 그런데 싸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아이들을 보고, 야, 너는 아빠의 말을 너무 잘 지키는구나. 어떻게 싸움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니? 너무 장하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에게 싸움을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죠. 싸우지 말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거를 글로서만 이해한 거예요. 싸우지만 않으면 되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파괴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요 딱 2가지로 나누면, 교회 학교를 열심히 잘 다니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딱 2가지 계명으로 나누면 어떤 계명으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역시 수준이 좋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사랑. 살인하지 말라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웃사랑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것을 단순히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 해서 그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설명 다시 해주십니다. 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22절을 또한 얘기하셔요.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좀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하셔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악의를 가진 지속적인 분노, 그러니까 악의를 가진, 악이 말고 악의를 가진, 나쁜 의도를 가진 지속적인 분노예요. 즉 한 사람을 향하여서요 지속적으로 나쁜 의도로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 내가 분노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같냐?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심판이요, 우리 21절에 읽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과 같아요. 지방재판소에 가서 살인에 응당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라가라 하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이제 지방재판소보다 상위 기관인 그 당시 최고 법률 집행 기관이었던 공회로 끌려간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라가가 무엇이길래? 라가라는 단어는 가래침을 뱉는 거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즉 무슨 뜻이냐면 쓸모없는 놈, 무가치한 놈이란 뜻이에요. 경멸하는 단어예요. 인격을 모독하고 삶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치를 가진 한 사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라가라는 말을 한 사람은요, 심판,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즉 살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미련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단어예요.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이에요. 이 역시 어떻게 된다? 살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그 이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율법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 그 이상의 삶, 이거는 하면 안 돼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무엇 하지 마라는 삶에서 이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예배라는 것은, 아니 오늘날도 이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아마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요, 좀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23절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나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즉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약 130k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각나요? 어떤 형제와 원망 살만한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물을 잠깐 거기 두고 몇 킬로를 130킬로를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화해하고 어떻게 130킬로를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형제와 화목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단순히 율법의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화목을 원하시고 형제와 화목하는 걸 원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26절 보면 누군가 고발했대요. 누군가 나를 고발했대요. 그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근데 26절 보니까 아마 금전적인 문제 같아요. 금전적인 문제로 누군가 나를 고발했다는데 우리 그 고발하는 사람을 길에서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25절 26절에 이야기하는 것, 길을 가다가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재판장을 가기에 바로 앞에서 누굴 만나냐면 나를 고발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즉 나의 원수를 만난 거죠.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급히 사화하라, 즉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판 가는 건 힘드니까 합의 봐, 합의가 최고야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26절 야 너 빚 지면 안 돼, 빚을 금방금방 갚아야지, 왜 고발을 당하고 있어, 이걸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급히 사화하라, 즉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긴박함이에요. 다급함이에요. 형제와 누군가 내가 갈라져 있다면, 분쟁 중이라면 그것이 원수일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급하게 화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바로 화해하라는 것이에요. 나를 고발한 나의 원수와 화해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내일도 아니고 한 달 뒤도 아니고 내 마음에 화가 좀 풀리면요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바로 지금. 지금 생각나는 그분과 바로 지금 화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 나와 원수된 자가 집에 있진 않으십니까? 혹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는 척하지 마시고 조용히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있으면 손을 좀 잡아주실까요? 이러면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행히 저는 아직 옆에 없네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은요 나중에가 아니에요. 지금 즉시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말해요. 여기서 형제는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화를 내나요? 아니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한테 화를 많이 내요. 노하죠,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제가 집에 아직 원수가 있으십니까 하니까 몇 분이 웃으셨어요. 네, 그 원수와 사화하셔야 돼요. 급히 화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들과 화목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런 뜻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생명을 빼앗지 말아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노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 대하여 노하지 말고 분을 품지 말고 그의 형상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사람들과 화목을 누려라. 화목을 누리길, 화평을 누리길 애쓰며 살아가라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살인하면 벌 받을 거야.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숨겨진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 이상의 삶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의미를 아셨나요? 이제 깨달으셨나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는 건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솔직히 몰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것만 알았으면 평생 동안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데죠. 자신까지는 안 되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율법이라면 지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 더 나은 삶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그 의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노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하는데 속으로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압박감과 나에게 이런 염려와 또 힘들게 하실까? 왜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것처럼 느껴지게 하실까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죄송합니다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냥 살인하지 말라만 지키면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과연 나는 이 설교를 하면서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는 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 그들과 화목하길 나는 애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아니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5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로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막 태어난 자녀가 걸음마를 할 때 넘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라 말할까요? 어떻게 넌 넘어질 수가 있어? 걸어야지. 이렇게 말할까요? 아이고 다쳤어? 일어나 괜찮아. 다친 데 없니? 다시 걸어봐라고 말할 거예요. 오늘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쌍심지를 키시고 지키나 안 지키나 내가 보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으로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계명 못 지킬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집에 가시다가 옆에 있는 분과 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를 그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걸음마하면서 앞에 걸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걸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걸 아셔요. 우리가 산상수훈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지 못할 것을 아셔요. 나도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낙담하고 너 못 살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완전한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낙담하지 말고 일어나서 그 의를 바라고 따라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 하나의 계명조차 지키기 어려운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내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며 그와 화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알고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니라, 넘어질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삶이요, 율법 그 이상의 그 삶이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진짜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야 될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노할 수도 있겠죠. 경멸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완벽한 의를 보여주셨고, 나는 비록 오늘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 일어나 걸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살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곳에 내가 서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 때 여러분, 혹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여전히 분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끊어지지 않는 경멸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어떠한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죠. 주님, 좀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그 율법 이상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오늘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상이 아버지 내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경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내 영혼 긍휼히 여기시고 소망하는 것을 주여, 나는 이렇게 낙하고만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의를 바라보고 완전히 일어나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게 했으며 힘쓰는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일어나 한 걸음 걸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 그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나세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으면 다시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아, 나는 예배 드리니까 괜찮아,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혹시 이 예배라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 뒤에 숨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으니까 괜찮아라는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내 삶 속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서가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의를, 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난 예배를 드리니까, 난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괜찮아라고 나의 신앙을 나의 죄악에 합리화로 생각하며 합리해요. 그 정도로 생각해요. 내가 그 뒤에서 숨어 나의 죄악을 여전히 내가 간직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죄를 합리화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삶 속에서 일분배 이상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웃들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품고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나의 자녀에 대하여, 나의 이웃들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불법 그 이상의 삶을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율법 이상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 삶 속에 나타내는 삶,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살인하지 말라, 내가 창조한 나의 형상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화목하라, 용서하라, 이 주님의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매일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주님 말씀처럼 지금 그들과 화목을 누리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때에 주여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의를 따라 한 걸음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뜻을 나타내는 삶으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연약한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들을 내가 존귀 여기며 살아가며 화목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